오늘은 복음 메시지 여섯 번째 헛수고에서 건지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헛수고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 본질 자체가,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의 그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된 이유를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헛되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잘 이루어 놨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올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여서 이 만들어 놓은 것, 이 세워 놓은 것, 이 잘 해 놓은 것들을 계속 잘 유지시켜 주게 될지, 아니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우매자여서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걸 잘못 관리해서 도루묵으로 만들어 놓을지 인생이 모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몫으로 줘야 되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재물도 얻었고, 풍요도 얻었고, 부귀도 얻었고, 존귀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한번 누려볼까 했는데 병에 걸려서 못 누리고, 세상을 떠나서 갑자기, 그래서 못 누리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전도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의 허무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나 결국 그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손에 공허한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허무하게 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두 움큼의 재. 여러분, 여기서 화덕은 그냥 우리가 밥해 먹는 부엌의 화덕, 우리가 그렇게 연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 화덕은 애굽의 바로의 재산, 애굽의 국고를 저장할 성을 만들기 위하여 빚어내는, 벽돌을 빚어내는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 화덕에서 벽돌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벽돌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죠. 내가 재물을 쌓기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벽돌을 구워내는데, 그 수고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한 줌의 죄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두 움큼 씹어서
공중에 확 뿌려버리니까 그 죄가 온 애굽에 퍼져서 사람의 몸에부터 악성 종기를 일으키고 짐승의 몸에부터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성 종기라고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불에 데인 것처럼 생겨난 수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재면 다리미질하다가 불에 대면 펄겋게 달아오르다가 거기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뚜막에, 그 화덕에 있는 그 죄는 그냥 불씨가 하나도 없는, 다 불씨가 꺼진 그냥 죄가 아니라 거기에 화덕의 죄, 불씨가 남아있는 불티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확 뿌려버리니까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 탁 떨어져서 사람의 몸에 화상을 입히는 거죠.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짐승의 몸에 탁 떨어지니까 그 짐승의 몸에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론은 결국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고, 그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그 인생의 헛수고와 헛됨과 그 공허와 그 무의미함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병을? 화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병.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그래서 아름답게 멋지게 성을 지어놨는데 그게 다 한 줌의 죄가 되는데, 그 죄는 불틱이 남아있는 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불티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을 태워가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뭐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여러분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아이들 분노를 키워주려고, 분노를 심어주려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과외하고 막 그렇게 밤낮 잠 못 자면서 그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공부시켰나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집에서 달달 볶이고 학교에서 달달 볶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 안에 분노의 불티가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이 분노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 아이들이 이 분노를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처리할 때도 없고 누가 그거를 처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불티를.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이면서 이 언젠가 막 이게 확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건이나 사고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게 애들이 하는 짓이 맞나? 저게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평안과 화평과 따뜻함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부부간에 막 서로 잘 살려고 막 그렇게 서로 애씀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막 그 안에 서로 분노가 쌓여가지고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부들을 보세요. 분노가 쌓여가지고 서로 막 직장에서 일하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분노는 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덕이 밥을 짓는 화덕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거기서 생명의 양식, 오늘 우리가 먹을 배부른 양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어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병드는 거예요. 몸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관계도 병들고. 여러분, 그것이 집을 짓는 벽돌을 만들어내는 화덕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그 화덕에서 벽돌을 구워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은 만들었어요. 집은 하나, 큰 산 거 하나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 마련했는데 정작 그 집 안에 세워질 가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 한 채 만들려고 고작 그 집 한 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언젠가는 다 쓰러져 집 한 채, 그거 벽돌로 쌓은 그 집 한 채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집에서 이룰 가정을 기대하며,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웃음이 그치지 않는 가정,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그 집에 가면 내가 정말 쉴 수 있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정을 꿈꾸면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었는데, 근데 집은 지었어요. 근데 가정은 없는 거예요.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남겨주는 것은 한 줌의 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고요, 우리의 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애굽에서 나와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에덴 밖에서 땅을 갈면서 너의 근원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 그 에덴 밖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한 줌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국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한 줌의 죄로 끝나잖아요. 그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모두가 우러러보았던 여왕의 삶도 한 줌의 죄로 끝납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호화로웠던, 그녀의 장녀의 행렬이 아무리 거대한들, 웅장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세상에서 우리의 근원된 땅을 갈며 내가 흙으로부터 왔기에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세웠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국고성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줌의 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한 번 딱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의 결과를 회복하고 거기서 건져질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속 분노를 쌓는 거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아니라 평안을 쌓을 텐데, 평안을 쌓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며 이 분노를 어떻게 치유하여 이 뜨거운 분노를, 이 열기를 어떻게 식어지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의 수고는 헛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헛된데 참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참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오셔야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허무와 이 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라사의 광야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 거라사 땅에 주님이 사역하러, 다른 일 때문에 거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사슬에 묶인 채 무덤 사이에서 밤낮 비명을 지르는, 밤낮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무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일 수도 있겠죠.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 자기의 모든 수고, 자기의 모든 땀, 자기의 모든 열정, 자기의 모든 정성이 그냥 무덤으로 끝나버린 그 무덤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분노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실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발 좀 나를 그만 괴롭히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 그 안에 있는 탄식을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는 꼼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 그래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못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심한 사람이 자기인데, 거기서 제일 아픈 사람이 자기인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나의 시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섭섭함이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자리, 그 허무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를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 이 분노의 열병과 이 광기의 열병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아주 시커멓게 불타 끝났을 텐데, 그냥 사람들에게 내 분노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분노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분노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상사한테 막 그 상사의 분노, 그 어디서 받아온 분노를 그냥 나한테 괜히 생사람은 막 쏟아부어 나는 게 그 분노를 다 받아가지고 이거 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내 분노를 누가 받아줍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못 버리니까 그거 어디 와서 버리는 거예요? 만만한 게 집이잖아. 집에 와가지고 그 분노를 다 가족들에게 또 나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뭐 이제 아빠 오면 뭐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영문도 모르게 막 나한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아버지가 자기 분노를 막 자식들한테 막 식구들한테 다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 그럼 나도 영문도 모르게 그 분노 받아가지고 얘가 어디 가서 쏟아요? 학교 가서 쏟는 거예요. 학교 가서 만만한 애들한테 쏟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악성 종기, 전염병처럼 또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 한 줌의 죄로 끝났을 텐데, 그럴 뻔한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내 모든 수고가 공중에 다 흩어져서 그냥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흩어질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내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시고 내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헛수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수고도 오늘 우리의 자손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분노입니다. 내가 일하면 분노예요. 내가 일하면 허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열매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탁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